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문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나 충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새벽에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는 새벽은 단순히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새벽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버리셨던 것 같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는 전쟁하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맞게 되는 새벽에 그가 노래한 내용이 오늘 시편 108편의 노래입니다. 완전한 패배 이후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피곤한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전날 밤 또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전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싸울 힘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나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평안히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그 새벽이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피곤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 그 결과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준다면 우리가 감당했던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이 무색해지고 우리는 굉장히 심적으로 육적으로 큰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벽은 굉장히 피곤한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이 새벽은 상처의 이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전쟁 가운데서 싸우면서 내 몸에 가졌던 상처, 내 옆에 전우가 죽어가면서 내가 봐야 했던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는 트라우마가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새벽이었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는 새벽은 마지막으로 불안과 불확실의 새벽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이 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승리했고 그들의 힘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 새벽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어저께 나를 짓밟고 내 전우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적군이 이제 이 새벽에 달려들어올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상처와 불안, 피로의 새벽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매우 피곤합니다. 알바하느라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연애하느라 피곤하다가 연애도 포기하고 포기할 줄 알았더니 포기한 게 아니고 남아 있었지만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피곤합니다. 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피곤하고 하루 종일 페이스북 보느라 피곤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피곤한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그 피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본다 한들 우리 삶의 승리는 도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늘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된 방향 속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상처의 새벽입니다. 상처의 새벽, 어저께 전투 속에서 이 패배한 가운데 내 몸에 남은 상처,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상처가 가득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이 시대 2000년대를 넘어서는 각 개인들 안에 가장 많은 내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상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잘못되고 뭔가 부정적인 경험들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상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안합니다. 이 새벽이 밝아오고 전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어저께는 패배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말하면 불확실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는 불확실성, 치안, 우리 인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으로 말미암는 이 불확실성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런 불확실한 것, 이 불안의 새벽을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였습니다. 이등병 때 아침에 새벽에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나팔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6시에 기상인데 5시 55분 되면 눈이 자동적으로 떠진대요. 그럼 그 5분간 어차피 이 나팔 소리는 울릴 것이지만 좀 더 자고 싶다. 동시에 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만간에 닥쳐올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각하게 불안해지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 불안과 불확실성이 나의 삶을 완전히 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피곤하고 내 안에 가득했던 여러 가지 무기력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새벽을 장악하겠다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승리, 아직 싸우지 않은 전투에서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고 그러한 가운데 다가오는 지난날의 상처와 불안, 피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10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기력에 빠져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피곤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 받았던 상처가 나를 주장해서 술이나 처먹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일상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장기적 고용 침체, 내 안에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정하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마음 두는 그러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이 내게 없다고 이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종류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새벽을 맞이했을 때 나 너무 무서워 도망가고 이 전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야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어려워질 때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아침에 부르기로 결정한 이 노래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이 패배 가운데 부르는 노래, 그가 이 불안 가운데 부르는 노래, 그가 이 피곤함 가운데, 그가 이 상처 가운데 이 부르는 노래는 주님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성실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대 멈추지 않는, 절대 내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던 내 눈과 시선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주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랬지. 내가 못 이길 싸움이 어디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패배가 다가올 때, 이러한 상처가 다가올 때, 이러한 피곤함이 다가올 때,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상황을 본다는 거죠. 상황과 함께 나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존재들, 망상에 사로잡힌 존재들. 그들 자신도 그들 안에 온전하지 않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통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고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허용.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고통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고 상황의 어떠함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교회당 신앙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터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 부딪혀 이기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포함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뜨거운 마음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금방 입에 쌍욕이 붙고 금방 세상 사람들과 친구되다가 금방 인생 한탕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험난하고 삶의 고통이 가장 극적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 그런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들입니다. 니체는 사도 바울이 율법적 엄격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복음에 귀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율법적 엄격함을 떠나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은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수고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적 엄격함에서 떠나기 위해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경험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생각이고 저 자신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샘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많이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경험한 실패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고통은 더 많습니다. 세상은 더 힘듭니다. 훨씬 힘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힘듭니다. 관계는요, 죽을 때까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기는요, 경제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회복될런지, 언제 다시 무너질런지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배와 상처로 가득한 것이 우리 내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신을 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 다시 말해 주의 진리는 궁창 저 우주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싸움을 주님의 말씀, 참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거짓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모태신앙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의심스러운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인간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가장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고 놀라운 과학 문명과 놀라운 문화적 업적들을 이루어가지만 여전히 파괴적이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하여 세상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배척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전쟁을 감당해 죽어야겠다. 그때 그는 경험합니다. 아, 그래. 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드러나겠구나.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 눈이 뜨셨습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세상의 이해와 이치에 밟고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매우 짙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주관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본다 한들 세상 모든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눈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성수에서 경험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현실은 불안에 가득한, 패배에 가득한, 상처 가득한 이 전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삶은 얼마나 큰 전쟁터인지 말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기지도 않은 에돔과의 전쟁 속에 에돔의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내 신발장이야.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괴리, 이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삶이 전부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입니다. 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괴리조차 없습니다. 삶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으로 낮춰진 채 그저 그렇게 전쟁터처럼 싸워가면서 불안한 새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너무 빠르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시틴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틴 레벤.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할 때 반드시 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시틴 레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그는 어디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삶의 자리는 아까 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속에서 특별히 어제 패배를 경험한 전장이었습니다. 전투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 신앙과 삶이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높고 위대한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성수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철저히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철저한 패배로 가득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철저한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정했습니까?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분의 진리가 위대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그는 노래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그 전쟁을 마주 대합니다. 감사하며 내게 다가오는 적군을 마주 대합니다. 찬양하며 불안한 새벽을 뚫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선제 공격, 감사와 찬양의 선제 공격이라고 선포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선제 공격이 울려 퍼지면 어제의 불안과 패배와 상처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는 존재이기에 어제의 상처는 나에게 너는 불만해, 불평해, 모든 것이 다 안 될 거라고 말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을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깨우리라. 새벽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패배감들과 상처와 불안과 근심들을 깨우리라 하는 마음에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전에 빠진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전투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전투는 감사와 찬양을 향한 전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 대신 불평과 불만, 불확실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 살아봤더니 다 힘들고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감사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도래하지 않는 미래의 승리를 현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현재로 소급하여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삶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체제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늘 완벽하지 않았고 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회 환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했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나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많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헬조선, 흑수저, 88만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M포 세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열정이란 단어를 말하면 목사님 어디서 저에게 열정이란 단어를 읊고 그러세요? 왜 이제는 보통이 돼버린 우리의 삶을 왜 자꾸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라는 답변이 다가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슈퍼맨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 실상 평범한 것이라고 이해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만들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찬양과 감사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놓은 귀결 속에 살아가면서 흑수저니 88만원 세대니 M포 세대니 하는 이름을 여러분 자신에게 붙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패배자처럼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왜 패배자처럼 무기력이 빠져 있습니까? 상처가 그리 무섭습니까? 그럼 어제의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제의 피곤에 불과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간쯤 어딘가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믿음의 귀한 절기는 1621년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그림 파더스로부터 비롯된 절기입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데 몇 층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210층은 꽤 높네요. 2배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비슷했던 게 딱 그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210이라고 말했잖아요. 102, 102층입니다. 102층. 왜 102층일까요? 미국에 처음 이주했던 청교도 조상들이 102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를 기리는 마음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절기를 세울 때 1621년인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첫 해에 큰 흉작을 경험하고 둘째 해가 되던 해에 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 날을 삼기로 결정합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그들은 감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인 절기로 삼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가 꼭 그렇게 다 모범적이고 꼭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따라가야 될 만한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나라는 감사와 찬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미국은 그 삶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가득한 시절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미국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유리되던 시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통해서
미국에는 여전히 꿈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거룩한 꿈에 사로잡혀 다가오는 고난과 공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불굴의 투지로 이겨낸 채 암살범이 당기는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꿈을 버릴 수 없다는 꿋꿋하고 의연한 기계가 미국 땅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음 주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알바하느라 고생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지치고 피곤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많고 패배가 많고 피곤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해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패배, 상처가 다가오는 이 새벽을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설교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뜻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은 제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처가 가득한 여러분의 내면,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심신, 여러 가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판단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흙수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흙수저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듭니까? 왜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답니다. 그 위대한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옆에서 흙수저라고 얘기하면 난 금수저야 이 사람아, 가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헬조선 산다, 나는 킹덤 오브 헤븐에 산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는데 너는 헬조선에 사는구나. 나는 그런 땅에 안 살아.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나도 상처 많아. 나도 힘들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안 살아. 나 감사할 거야. 나 찬양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다윗이 일찍 죽었나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잘 살아서 끝까지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삶에 고통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통 없다. 뻥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인지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과거에가 어땠는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이 새벽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불안을 확신으로, 상처를 마음의 치료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피곤함을 새 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